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십니까? 뭐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시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성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이 성은 BC 7,000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해발 250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의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늘 따뜻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도시다, 그렇게 불리웠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지면보다 20m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덕 위에다 다시 한번 10m의 큰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30m 정도 되는 겁니다. 이 30m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성곽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두께가 2겹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5m에서 3.6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구경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3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gave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전쟁해서 그 땅, 그 성 정복하라, 이게 아니고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여리고성 너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승리의 약속의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두려웠지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겁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쯤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속입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돌베개를 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 그랬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짐이 이제 부여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도 보니까 완료형의 시제를 썼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저쪽 지중해까지 모든 영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불변합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승리의 약속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난관을 여러분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을 6일 동안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가 길게 들리면 백성들은 그때 뭘 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 전략 마음에 드십니까?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대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빼앗는 겁니다. 자,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 주변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던집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 영화 보셨잖아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작대기로 올라오는 사람들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투석기 아실 겁니다. 그죠? 투석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밤에 특공대를 좀 조직을 해서 여리고성의 그 취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성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 성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정복 전략이 비록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쭉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최초의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아말렉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왜? 모세는 하루 종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주어서 결국 기도의 승리가 이 전쟁의 승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딱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오늘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물맷돌 잘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쯤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왕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군대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선별을 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노래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파시켰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면 됩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일곱 여의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장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쫙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전쟁 시작하는구나.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의 도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이 뭡니까?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침묵을 명령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과 밖으로 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이거 때문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뭐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냥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전쟁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아마 좀 혼돈되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장난치지 말고 얼른 돌아가라고. 이런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아마 계속해서 들렸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6일째 6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신호라도 있어야 뭐 좀 기운을 차려서 돌 텐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자꾸 신앙의 걸음이 멈춰질 수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한 50도 되면 끓습니까? 99도 되면 끓습니까? 아닙니다. 100도 돼야 딱 끓습니다. 100도 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7일째 몇 번 돕니까? 7번을 돕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봅니다. 백성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때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표대로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딱 닫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여리고성, 오늘도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도 있고, 코로나19의 여리고도 있고, 결혼의 여리고도 있고, 입시나 진학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정복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